그냥 이렇게 이제 앞에 거는 보시면 되고, 이 팔면은 어때요? 그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만이 성경을 볼 때,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에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팔면에 보면 우리 성경의 기록은 창세전에 감춰있는 나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 기록의 목적, 이제 첫 번째 자기에 대하여 쓴 것을 설명했다라고 이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거를 아시고 무슨 일을 해야 될 건지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서, 선지서, 그 다음에 그 예언서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자기에 대한 것을 어디에 뭐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거기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늘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과 우리가 관계가 있죠. 없다고 생각하죠? 있죠. 어떻게 있을까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것보다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보면, 자, 이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도 설교할 때 자꾸 유대인을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와의 관계성에서 보면, 신약의 관계성을 보면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셔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봅니다. 확인을 하고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 이 안에 내용을 가지고 잘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믿음이 오기 전이라면 믿음은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즉 인자가 오기 전에는 율법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했고요. 그러면서 인자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열리냐 하면 우리 성경으로 보면 계시라고 해요. 계시. 보인다 이 말이에요. 보여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 믿음이 와야 할 그 계시가 되어야 할 의미죠.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율법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왜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하느냐 하면, 이 율법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체가 온 후로는 그것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시작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첫 열매로 시작되는 것. 그러면서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와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뭘 말씀드리고 하냐면, 우리는 율법은, 구약은, 이스라엘은 여자를, 내 결혼하면 내 여자를 하나로 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으면 하나의 숫자로 치지 않았어요, 남자는. 그런데 결혼을 하면 하나로 치는데 누구를 쳤냐면은 남자 때문에, 남편 때문에 여자는 거기에 딸려서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는 숫자를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는 따로따로 하나씩 이제 개체가 되는 거예요. 여자분도 남자분도 모두가 이제는 개체가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융업을 이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모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다면 그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알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게 어디에 있냐고 이렇게 했을 때 증거를 못하면 2단, 3단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정죄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온 무로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니까.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허용이 되는 것이 아니죠. 유대인들. 그러나 복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보면 예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왜 율법에 능통한 자로서 이렇게 기록했는지, 율법을 복음으로 세워갔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에도 이렇게 기록했죠. 여기는 이제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만나받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지금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그 시편,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이제 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 부분도 같이 겸해서 예수님은 말씀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있는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 잘못 해석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본문에 대한 그 기록, 사건들 기록까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숨겨져 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 구면에 보면 성경이 내게 증언하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 그것이 내가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시라고 이렇게 그래서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고 46절 47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었느냐 하시니라고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과연 우리도 그럴까요? 따를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 체험하지 않고 만나보지 않으면 인정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 주권으로 모든 것을, 자기 주관으로 모든 것을 행하려고 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의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 두 가지를 보면 그것도 요한복음 20장에 30절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신약성경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라고 해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아들을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 그뿐만 아니라 그 이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12절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하기로 했어요?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은 영생이라는 생명,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살려면 너희들이 이 생명이 없이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24절 25절에는 이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굽기에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눈물로 삼고 다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실 때부터 함께 하셨기에
모든 것을 다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록들을 해줘도 어떤 기록을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조금 요만치 알고 있어요.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조금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우리는 다 안다고 이렇게 확증을 짓고 갈 때가 많지.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이것을 기록된 목적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지금 뭐를 발견해야 되는지 결국에는 우리 아브라함도 믿음을 통해서 온 이 부분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생각하느냐 하면 구약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 열국의 아버지는 모든 사람, 모든 인간, 모든 사람, 모든 나라 그의 아버지니까 결국에는 우리 모든 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가문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결국엔 어디서 시작해요?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열국의 아버지에서부터 그 다윗 왕을 통해서 세워지는 왕으로 온 그 가정들을 딱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결국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로 생각하고 있기. 근데 그 통치자가 지금 여기 왔는데 너희들이 왜 안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 이제 선막으로 우리가 장막으로 들어가면 우리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선막은 그림자요 온전한 장막은 그리스도라.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부분을 잘 이야기하고 있고 히브리서 10장 1절과 4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구약 때는 매년마다 죄를 씻는 그 대속죄일을 지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피로는 짐승의 피로는 그 죄를 씻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래서 매년마다 했던 것이고 이제는 그것이 아닌 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밑에서.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2장 16절 17절에 그러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조화로 안식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이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결국 절기도 초하루 우리는 이거를 이용을 많이 하죠. 월삭이라고. 전날 월삭 들어봤죠? 내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엉뚱한 대로 가요. 그러니까 이 절기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월삭의 몸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다음에 안식일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 오늘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되어야 되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차로가 돼야 되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 죄를 지키는 것으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니까. 여기서 빠져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법으로 가버려요. 자, 법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자, 한번 이거 물어봅시다. 11조를 내야 되나 안 내야 되나 이렇게 가버려요. 자, 율법의 11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우리나라로 이제 봅시다. 여러분이 콩을 생산했어요. 그래서 이 콩을 타작을 했어. 그러면 이것을 10분의 1을 드려야 돼. 어떻게 드려야 될까? 무게를 달아야 드려야 될까? 개수를 시간에 달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양이 딱 지나갈 때 딱 문을 해놓고 좁은 문을 해놓고 그걸 지나가면서 하나씩 씻고 하나씩 떼요. 또 하나씩 딱 떼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양이 하나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딱 들어가서 딱 9마리가 들어가고 10마리째는 하나님께로 떼요. 그런 식으로 11조를 유대인들은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콩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가지고 또 하고 하나 빼고 하면 한 가마니 하려면 얼마나 걸릴까? 엄청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본다면 문제가 참 클 수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 하나님의 법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그 개념적인 면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그래서 그 복음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낙타는 드리지 않고 근채나 이런 채소를 드린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도 그걸 드리는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고초를 당하는지 몰라요. 우리 족살 그 하나씩 알아가지고 분리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근채나 이런 채소의 그 씨가 그만큼 족살처럼 작거든. 그거를 하나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쪽으로 놓고, 그 하나는 또 이쪽으로 놓고, 또 하나, 둘, 셋 이거 다 씌워가지고 뭐 한 이만큼 우리 한 대박이나 해도 샤를라면 하루 종일도 걸린다. 그렇게 고생시켜 놓고는 낙타는 그 큰 거 하나 그냥 지나가고 가만히 있어도 숫자만 샤해도 되는 그 낙타는 안 됩니다. 그게 방법이다. 그래서 오늘날 이 율법에 걸리면, 이 법에 걸리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법에 걸리면 예배 순서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이, 뭐 사도신경을 안 했니, 뭐 주기도문을 하니,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해. 찬송을 했니, 기도를 했니, 몇 시간 했니, 안 했니,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해. 그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는다면 믿음이 필요 없죠. 우리 마음속으로 믿는 믿음이 필요 없죠. 그러나 우선순위는 믿음이 우선순위. 네. 우선순위가 물론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이 우선이겠지만, 그래도 사도신경이나 줄기도문 같은 경우는 주님이 주신 기도잖아요. 그런 거를, 그거 물론 형식이 중요하진 않지만 그거를 뺀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는 건가요? 자, 사도신경 왜 줬을까요?
내가 지금 전등하다 쭉 다 가지고 내가 지금 입고 있어. 그런데 그 믿음대로 살면, 자, 예수님이 진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 차이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의 십자가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런 아이가. 그럼 성경에서 벗어나.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질적인 육체, 실질적인 몸, 이 두 가지를 실질적으로 못 박아서 죽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육체로 와서 죽는, 실질적으로 우리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실질적으로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래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죠. 그죠?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 지금 십자가 지고 갑니까? 네? 아니면 큰일 나지.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러면 그거 어떻게? 마음의 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부분과 우리가 가야 할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될 수 없다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 이것을 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인자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씻어질 수가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성막의 모든 사건들이, 그림자의 사건들이 실체가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 이렇게 오도돼 버리면 엉뚱하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육체와 몸을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인 우리 삶과 이걸 지금 못 밖에서 도마에게 나타내 보였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옷도 피 묻은 옷 입었다고 계시록이 이야기하죠. 예수님도 사도 요한이 가서 계시에서 봤을 때 피 묻은 옷을 입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그리고 이 몸에, 부활한 몸에 입은 옷이 지금 피가 묻었지 않은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입은 그리스도 옷이 피가 묻어있다. 대박. 그런데 우리는 피 묻은 옷이 아니라 우리 깨끗한 세마포 옷.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적하고 그러면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가야 되는데 뭐가 못 박혀야 되느냐? 우리 로마서 6장은 누구? 자, 로마서 6장 3절서부터 우리 봅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되고? 여러분 죽었대? 무덤에 들어갔대? 우리 성경으로 장사됐대.
죽는데 내가 자꾸 사는데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뭐를 하겠어? 새 생명. 그래서 우리가 새 영, 새 생명. 그러니까 이것은 땅에 없는 것을 하늘의 것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서 끊어져 버리느냐 하면 짐승으로 왔던 그 상황들을 다 끊어버렸거든요. 그것을 이제 구약적으로는 제사를 드려서 그 생명을 연결시켜갔단 말이에요. 동물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연결시켜 갔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깨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아들이 하나님이 오셔서 아들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뭐가 없냐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으려면 우리도 뭐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도 장사 진행해야 돼. 근데 성경에 살아있잖아요. 네, 자아를 장사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봅시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렇게 새 생명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려면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지금 여기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 그 모습으로 너희들 되었다면 그 다음에 거기는 또 부활도 된다네요. 이것이 우리의 목숨이 숨이 멈춰서 일어나는 일일까요? 현재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의문점을 우리가 이제 던져야 되거든요. 여기 부활에 예수님의 부활된 몸으로 되어진다면 여러분 사망의 몸이 생명의 몸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거기에 대한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누가 속량할까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우리가 속성들을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바뀌어야 할 게 있단 말이에요. 바뀌어야 할 게. 이 바울 사도의 그 로마서는 우리 속성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관계 속 제법과 이런 것, 성령의 법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속성에 대한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여기 이제 옛사람이라는 이야기. 이게 부활의 몸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게 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몸이 죄의 몸이 생명의 몸, 영생의 몸, 구원된 몸,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속량을 이야기합니다. 8장에 가서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이게 6장, 7장, 8장에 쭉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돼 있어도 내 안에서 그 죄가 한쪽에서 올라온다고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지체의 법하고 마음의 법하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쭉 해나갑니다. 그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이야기는 결국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의 것을
옛사람을 뭐예요? 옛사람을 뭐예요?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새 생명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옛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습관으로 성품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으로 자꾸 바꿔가는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상의 삶을 사는 세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정말 내가 지금 농사 짓고 공장에 가서 일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대로 하지만 그 가운데 이거 관계성을 가지고 그 일들에 좀 하지 않겠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땅이 내 나라로 세워져 가기,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기.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우리 어제 구면 봅시다. 히브리서 10장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성경과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교재 읽죠. 있는데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끝에 갈로 두 번째 참 형상인 주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십니다. 이 10장 5절과 9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기도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9페이지요, 9페이지. 9페이지 끝에 있습니다. 자,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에 제사는 우리가 이 제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논쟁이 되죠. 한국에서 지내는 이 제사의 문제 많이 논쟁이 되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물론 그걸로만 생각하면 여러분 문제가 돼요. 그걸로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거와 신약에 있는 거의 관계성은 그래서 이 복음과의 관계, 율법이 복음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이 제사는 예배의 문제입니다. 예배의 문제.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산제사라고 이야기해요. 산제사라고 이야기하면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제사라고 자꾸 되면 우리는 죽은 사람 위해서 지내는 이 제사를 자꾸 생각한다. 이것만 생각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전체적으로 다 생각했어야 돼요.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그것만 강조하면 뭐가 잘못되어 버리냐면 우상들에게 하는 제사를, 무속인들에 가서 하는 제사를, 무속인들이 드리는 제사를 상차례. 그때 우리 그 이사야서 한 봤죠? 65장에 갓과 무리, 운명, 운수 상차례 주는 거. 그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가지만 딱 가지고 가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어디로까지 들어가야 되는지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이거는 이 제사는 율법이라는 부분 속에서 제사고 이 제사는 이 예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의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누구가 중심이 되느냐 하면 사람이 중심이 돼요. 제사장이 와서 그 동물을 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이 움직여요. 그런데 이 예배는 그래서 여러분 율법과 복음 관계성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막을 가지고 잘 보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은 자꾸 어디로 가느냐 하면 기존적인 방법으로 가요. 지식적인 방법으로 가요. 우리 요한복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4장 24절에 뭐로 예배드려요? 진리와 달라요. 그럼 진리가 뭐냐? 영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를 드릴 때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대로 가야 돼요. 근데 그게 대언자들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으면 잘 못 드러나요. 성령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잘 못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꿈도 여러분 언어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언어예요. 그거 잘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못하는 누구한테 성령님한테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이런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 한번 해보시고. 저도 여기 올 때 꿈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가끔. 아니면 이거 뭡니까? 근데 여기 오면 이 상황이 보여요. 그날의 상황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그걸 놓고 기도해라. 안 그러면 이런 상황이 있으니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꿈 해석 잘 하셔야 돼요. 요셉에게 행했던 그 꿈의 해석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했던 그런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게 뭐와 같으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것을 알려줄 때가 많아요. 성령님 이 회개해야 된다, 이거 처리 작업해야 된다, 이런 부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 들으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씩 가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씩 걸리죠. 왜냐하면 한 가지만 가지고 하면 안 되니까. 제가 해보니까 진짜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이해시키고.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는 진리로, 여러분 진리 이야기하면 성경에 있는 진리, 저번에 우리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예수님으로 여러분 예배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성령님이 진리라고 요한일서 5장에 이야기해요. 성령 하나님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 진리로 너 예배 드리고 있냐니 지금 거기에 지금 그 말씀과 함께 하느냐, 그 말에 순종할 자격이 되어 있느냐, 그 순종한 자세가 되어 있느냐. 원래 원문적인 예배는 요한복음에 있는 예배는 동방에 있는 점성가들이, 우리는 동방 박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별을 보고 점을 치던 그 왕에게 뭐 하느냐면 왕에게 나라가 이렇습니다라고 직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그 태어난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지금 예물드리면서 여기에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방향을 바꾸는 거야. 그때 무릎 꿇고 예물을 드린 그것이 예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드려집니다. 그게 진리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오늘 수요일날 드리는 예배, 금요일날 드리는 예배, 기도원에 가서 그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우선이 아니라 우선은 오늘 내 삶 속에서 깨어있든 잠을 자든 화장실 가 있든지 밥을 먹든 그 자세가 날마다 그 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가고자 하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는 삶, 그 삶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이게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모이는 것은 사도, 목사, 교사 이런 데서 모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서로 뭐예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봉사하고 하는 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바울이 봅니다. 오늘 이 성막을 아는 것도 내가 어떤 존재인가. 구약의 때는 장막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신약에서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아시죠? 이게 겉사람과 속사람의 관계성 이야기하셔요.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이 성막을 가지고 겉사람과 속사람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성막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모든 속성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셔야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면, 목적이 어디로 가버리냐면 자꾸 우리는 빗나가 버릴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 다시 한번 봅시다. 이 한 몸, 나를 위하여 한 몸,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번제, 속죄제, 이것은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한 몸이 나는 이것을 원한다. 너희들이 지닌 율법적으로 지내는 속죄제 이런 거라 원하지 않는데 이제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어디서 바꾸느냐 하면 요한복음 2장에서 바꿔요.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거기 이제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2장 성경 책결을 하면서 자, 성전 책결하면서 보입니다. 13절부터 22절 속에 보면 그 말씀하는 중에 자 17절 한번 봅니다. 17절부터 봅시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무슨 이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이 성전이 헤롯 성전인데 그냥 1, 2년 된 게 아니잖아요. 이 성전이.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성전은 왜 우리 눈에는 엄청난 큰 성전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거기에는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따라가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그 전에는 모든 것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동물을 잡고 해도 여호와를 섬긴다고 해도 하나님은 안 받아주세요. 왜? 속죄제의 모든 것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레위 지파들이 그 언약을 파괴했기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서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계를 맺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관계를 연결시킬 어떤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뭐를 입혀줘 가지고요. 우리 사람에게 뭐를 입혀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거예요? 가죽을. 그 가죽, 하나님 손수 지어서 우리 인생들에게 입혀주는 그 가죽을 찾는 때문에. 그래서 직접 오셔서 그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서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왜 11조를 똥칠해 버리냐고요. 그냥 우리 성경으로 11조 이야기 많이 목사님들 설교하고 하지만 왜 똥칠해야 버리는지 그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레위 지파에게 이야기하는 오늘날 말하는 목사들에게 이야기. 왜 나와의 관계 끊어져 있는데 네가 왜 그거 착취하냐 내 거 착취하냐. 11조는 여호와의 것이라고 했다. 왜 하나님 거 착취 하나님 일도 안 하면서 착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이 계획했던 감춰져 창세로부터 감춰져 있던 그분을 하나님이 직접 인자로 내요. 말씀. 그래서 말씀이 와서 그냥 할 수 없으니까 누구같이 사느냐 하면 율법으로 사는 그 삶을 30년 동안 살. 누구처럼? 우리 인생처럼. 호적도 하고. 그래야만이 그 살갑게가 흙으로 만든 것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정들을 우리가 성경에 봐서 하나씩 봐야 돼요. 학부 때는 그게 안 되는데 원부 때는 원부 넘어서 가면 조금씩 여러분이 열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 여기 거 연결할 수 있어요. 왜 성경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복음과 율법을 하나로 뭉쳐놓은 거예요. 그게 에티스예요. 에티스. 자,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봅시다. 다시.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갈로 해놓고 이는 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에 폐한다는 것은 완전히 없앤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원문 가지고 한번 보셔야 돼요. 이 폐하다는 원문이 5가지가 나와요. 제가 찾아보니까 완전히 없애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이루었다는 의미도 있어요. 또 이루어가는 의미도 있어요. 자, 우리 보고요. 6월절은 절기로 가지고 가면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거 이루었죠.
그 다음에 오순절 가면은 우리 인생들에게 성령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셨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나팔절로 가면 우리는 나팔절 다시 예수님이 나팔 온다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그걸 이루어 가죠. 그죠? 율법에 있는 절기를 지금 이루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은 그럼 이루어서 십자가 졌으니까 이것은 완성되었죠. 그러니까 어린 양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동물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되죠? 한들은 이제는 그것이 이제 끝났다 이 말이에요. 해야 하는 것은 없대는 것이 아니고 이게 끝났으니 그 다음에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게 뭐예요? 6월절이에요. 그게 참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그러니까 율법이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이 이루어가는 것이 있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어가는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도 6월절 지켜가야 돼요. 이거는 영원히 대대로 지킬 약속이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못 박히는 건 6월절이에요. 그래서 나의 모든 나의 옛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우리로 말하면 회개하는 것, 자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 새 생명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씩 또 이루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다면 그게 오늘 성령님이 와서 인도한다면 그게 오순절이잖아요. 근데 나팔절은 주님이 다시 올 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내 안에 있는 나팔절 죄 씻는 것 속죄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것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거 예수님이 이루어가는 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부분도 가지고 보셔야 되고 이 세 가지를 보셔야만이 나의 삶과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성을 가지고 가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되지 않으면 구약 성경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성경을 접할 때 제일 먼저 접하는 것이 그들이 외워야 할 것이 레위기예요. 우리는 레위기가 제일 어려워요. 뭐를 잡고 근데 그게 하나님과 관계, 제사와 관계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봅시다. 달로 세 번째 첫째 것 폐하시고 둘째 것 세우시. 이제 위에서 봤던 것처럼 마찬가지죠. 그래서 거기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고 이제 9절 위에서 행하던 것. 그러면서 이 뜻을 따라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 한 몸 드린다 그랬지 한 몸. 이 몸 이야기합니다. 우리 육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를 자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이것도 죽고 이것도 죽었어요. 이것도 못 받고 이것도 못 받고. 다른 말로 말하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따가 할 거지만 형상도 못 받겠고요. 모양도 못 받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는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사망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속성들을 알아야만 그래서 예수님과 다른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 요게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서 지금 이 땅에 자기 땅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요. 자기 땅.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왔지만 이 땅에 왔지만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 땅에 왔는데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늘은 누구 거고요? 아버지가 통치하시고 수면 밑에 있는 땅은 아들이 통치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오기 전에는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아들로서 인정받기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과 아들 그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아셔야만이 이게 뭐예요. 그래서 그럴 때까지 우리가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제 그것을 동물은 매년 드려야 되는데 동물로는 매년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한 번으로 끝내버려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짐으로 누구도 십자가 질 사람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질 사람이 필요 없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 6장에 보면 6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전부 다 경험을 하고 난 뒤에 다시 가시와 엉겅기가 나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올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첫째 것, 둘째 것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둘째 것 세우기 위해서 세상의 시간으로 많이 걸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6,000년으로 보거든요. 유대인들은 6,000년으로 보는데 우리는 지금 유대인들이 5,782년인가 28년인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들은 6,000년으로 계산했어요. 그런데 이건 필요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을 따라서 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안 되면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다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15절부터 한번 봅시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자, 뭐를 뒀다고요? 내가 내 법을 성령님 이야기하면서 내 법을 어디에 뒀다고요? 마음에. 이제 이거 어디로 가야 돼요? 생각. 이제 마음에 법을 뒀대요. 이제 이거를 생각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로마서로 가야 돼요. 로마서에 가면 어떤 법을 여러분 마음에 뒀는지 보십시오. 로마서 7장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목회를 한다면 꼭 성경에 있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증언해 줘야 돼요. 이게 없으면 자꾸 어떤 이야기를 해요. 22절? 자, 로마서 7장 23절 22절부터 봅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면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무슨 법과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지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죄법. 죄법.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론의 그 속성입니다. 자, 죄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거다. 지체에서 지금 나를 지금 그 죄가 바울 사도를 지금 자꾸 계속 나오게 한다 이거.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데 자꾸 죄가 나온대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자꾸 나오는데 어디서? 내 지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 지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도 이거 나온다는 말이야.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세상 끝나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무슨 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에 뭐가 있다고? 누구 법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그래서 마음에 성령이 오고 마음에도 영접하는 예수 이름. 그걸 이야기해요. 마음의 법은 육신으로는 무슨 법? 죄법. 근데 이 육신은 이제 강했습니다. 이런 부분. 아까 죄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지체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또 육신이라고 하네요. 이런 관계성.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여기가 다 성막과 이런 관계성이 연관되어 있대요. 끝났나요? 끝났네.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하나씩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은 기본 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뭔가 알려고 하면 와서 질문도 하셔야 돼요. 뭐 전화를 하든지 뭐 하든지 책을 보든지 하셔. 그것도 또 목사님들이 좀 방향을 잘 가르쳐주면 괜찮은데 또 잘못 가르쳐주면 또 엉뚱한 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또 달라지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이 보다가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기도하면 성령님과 기도하면서 또 우리에게 또 물으면 이런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질문할 때는 질문하고 또 저도 질문할 때 토론도 하고 하는 거 상관은 없는데 그러나 저와 이제 하는 가정 속에서는 아직도 처음 접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먼저 많은 설명을 하지만 그러나 또 보다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씩 이야기하고 그럼 저도 또 찾아보고 해서 서로도 답하고 이런 가정들이 우리 학교에서는 필요해요. 그래서 혼자 독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그래서 자, 시간 수고 그만합니다.